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부르심이기에 안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51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을 저희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51년 전에 장신 제1교회를 장신동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973년 7월 8일 오전 11시에 우리 장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을 합해서 이제 43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교회를 시작하느라 장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이 노찬주라는 분의 집 2층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맘때 드렸으니 참 더웠을 겁니다. 에어컨도 없었을 거고요. 바닥에 신문지 깔고 땀,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해 11월 4일 정인준 원로 목사님께서 초대 교역자로 부임을 하셨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51년 역사를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리운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51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지만 그렇게 간단한 역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73년 이제 12월에 태어났는데 저희 교회와 나이가 같습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는 정말 죄송한데 저도 험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인생의 굴곡이 참 많더라고요. 저의 인생만 돌아봐도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밝은 빛을 볼 때도 있고 어두운 그림자를 경험할 때도 있고 아마 저희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단식이 우리 역사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51년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지키셨고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창신제일교회란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셨고 즐거울 때도 함께 하셨고요. 슬플 때도 함께 하셨고 아플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소원하는 건 저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고 굳건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소문이 나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폈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살펴오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자가 되십니다.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신 분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해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서정이다. 이제 구원의 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림을 보여주시죠. 모두 9가지입니다. 저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서가 좀 바뀌어서 등장하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대할 게 소명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신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걸 조금 표현을 바꾸면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는데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효력이 없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인 부르심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부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요청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일반적인 부르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걸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은 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거나 화를 내고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는 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소명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 속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구분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분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실망한 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답하고 12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구분이 되죠. 12 제자 안에서도 구분이 있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팝니다. 넘겨줍니다. 왜 이런 구분이 생길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반응이 다른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느껴서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를 따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호기심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호기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경우는 고난이 임할 때,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것이 주어질 때 예수를 버리거나 떠날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진 자만이 예수를 온전히 따를 겁니다. 요동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신비인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선언합니다. 이 죽었다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옆에 가서 한 대를 쳐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죽은 자가 들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부르심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듣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사건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자, 소요리 문답 31문을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걸 알게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믿었다.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알았고 내가 믿었다 고백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죽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자,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예전에 죽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구원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를 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를 권면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권하여, 이 말은 설득하여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기계에 집어넣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득되고 이해되어서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은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 고집보다 세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열심보다 세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옳은 겁니다. 그런데 어감이 싫어요. 마치 강요해서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를 믿게 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감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뻐하는 일이 주어지고 감사하여서 찬양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반응하게 하신다. 그래서 설득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제가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소위 이제 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다짜고짜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일단 아멘 해. 막 이러죠. 그리고 헌금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 심지어 금액도 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요, 펼쳐놓고 확인하고 이해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셔서 하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데, 이거는 인간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누구를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러죠. 나는 잘 안 믿겨져.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게 돼. 가자. 이렇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니까 다녀. 우리가 강요하고 협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보다 힘이 세지면 안 나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게 맞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잘 모르면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나는 이게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물어요. 이거 감춥니다. 이 얘기하면 왠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좀 불경건한 것 같고, 그래서 잘 안 묻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잘 확인이 안 된다. 내가 믿는 게 정확하게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우리가 물으면 기뻐하실 거고요.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답을 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물으셔야 돼요.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3F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팩트가 있죠. 사실.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에 주어진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혹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필링, 느끼는 거죠. 감정입니다. 2000년 전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박혀서 감동이 됩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이 사실과 느낌과 믿음, 이 과정을 성령께서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느끼게 되고, 내가 믿었다. 우리 말은 이렇게 하죠. 내가 알았다, 내가 느꼈다, 내가 믿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이게 설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하신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호감을 지녀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호감을 지니거나 신념을 지녀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고난이 임하거나 유혹이 임하면 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요동하지 않고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이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이기에 안전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2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큰 박해를 경험한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박해를 받았습니다. 처소가 불량배에 의해서 습격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감옥에 잡혀가는 일이 있고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대단한 교회죠. 때문에 바울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종말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박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핍박 가운데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이 2가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교인들이 그 편지를 좀 오해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오실 거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도적같이 오실 거다.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장 오신다로 듣습니다. 그래서 2 부류가 생깁니다. 하나, 이미 예수님 오셨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당장 오실 거다. 시한부 종말론이죠. 지금 당장 오실 거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우리가 산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2 무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두 무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워하고 흔들릴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볼까요? 후서 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종말에 큰 재앙이 있다는데 나는 괜찮을까?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있다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데 나는 괜찮을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데 큰 재앙이 있다는데 나는 괜찮을까? 종말론이 우리 사회에 등장할 때마다 이랬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제목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그만두고 주님을 맞으러 산으로 갑니다.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가정 내버려 두고 이상한 데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잘못된 거죠. 누군가 나타나서 예수님 당장 오실 거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산으로 가야 합니다.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학교 버리고 가십시다. 이러면 다 가짜입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르는 바울의 교훈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라. 헛된 가르침으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교인들은요, 불안해하고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지금 종말이 일어났다는데, 예수님 이미 왔다는데 나 버려진 건가? 그럴 수 있죠.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가? 불안해합니다. 더군다나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더 두렵습니다. 이에 바울이 종말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자, 종말은 악한 자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볼까요? 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가 있을 겁니다.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 겁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이시죠? 입의 기운으로 죽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후 하고 불면 끝난답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후 불면 끝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겁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종말에 누가 두려워해야 되죠?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거짓된 것을 쫓는 자들, 이들이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희망하는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자, 13절 14절 오늘 본문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보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나요? 다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자, 잘 보시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진리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제가 번역을 좀 쉽게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믿게 하셨고 성령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처음부터 택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가 하셨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요동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은 거면 불안할 겁니다. 내가 안 것이면 불안할 겁니다. 행여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면 흔들릴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면 두려울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상하게 제가 하면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친히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받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도장을 콱 찍어서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누가 취소할 수 있죠?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선을 이루실 겁니다. 8장 28절인데 로마서 이 뒤의 내용들 조금 이따 띄워주시죠. 뒤의 내용들을 보시면 바울이 계속 물어요.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 구원에 대하여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흔들 수 있는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 띄워주시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요동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기다려지는 자들이지 종말이 두려운 자들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건 모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함,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흔들릴 것이고 요동할 겁니다. 내 생각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판단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어도 말씀은 기한이 없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 대부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몇 분이 남아 계신데, 그분들이 대부분 남아 계시지 않죠. 그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도 아니고요, 우리 판단도 아니고요, 우리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 성령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시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